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첫 주라고 해도 사실은 그리 특별할 것 없고, 마지막 주라고 해도 그렇게 매번 다가오는 주일이잖아요. 이제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바닷가로 가서 뜨는 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금년에는 좀 잘 살았으면, 이런 다짐들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해는 그 전날 떴던 해나 그 다음날 떴던 해가 그리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울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울산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가 대전에 가서 사는 동안에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일출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청년들 또 집사님 몇 분 모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으니까 아마 새벽에 한 2시 넘어서 3시 가까웠을 것 같은데, 그때 운전해서 울산까지, 거기 살 때도 안 가보던 울산까지 가서 바닷가에 가서 해 뜨는 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 뜨는 거 보다가 우리 하연이가 그날 뭔 일인지 모르게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대학병원에 꽤 오랫동안 입원하고 꽤 힘들었던 기억까지 있어요. 사실은 1월 1일 날 뜨는 해나 1월 2일 날 뜨는 해나 12월 31일 날 뜨는 해가 그리 다를 리가 없고, 1월 첫 주에 드렸던 예배나 지금 1년 산 다음에 마지막 주에 드리는 예배나 그리 특별할 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시간의 마디를 정하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어쩌면 그냥 막 살지 말고 중간중간 좀 멈춰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멈춰 보는 거지요. 그냥 똑같은 날들로 지나지 말고 잠깐 멈춘 다음에 잘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이 혹시 틀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혹시 틀렸다면 더 늦기 전에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되니까 2019년이 끝났어 그러고는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고 조정하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그렇다면 각자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할 사건들도 참 많고 개인적으로 챙겨보아야 할 삶의 모습도 참 많겠으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청운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비춰보고 멈춰서, 잘못 가고 있다면 좀 조정하고, 잘 가고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좋은 교회를 꿈꾸다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나 하는 모델을 찾아야겠는데, 흔히 찾는 모델은 사도행전에서 그 모델을 찾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그 이후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을 발견하는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타난 교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직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때 나타났던 교회 모습,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보다 조금 더 원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고 잘 산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잘못된 말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인 거죠. 부자일 뿐입니다. 부자인 그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저 그냥 잘 모이기만 하면 좋은 교회냐? 그러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렇게 마음 편히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는지, 그 중요한 가치가 잘 드러나고 있고 그 가치를 잘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겠는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초이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 교회의 근거,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뭐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그 기초가 되고 그 근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이미 구분되어지고 지명되어진 12제자와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와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게 기초고 이게 기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땅에 여기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철학,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겠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복음의 선포, 그러니까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되면 잘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족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큰 건물을 가지고 좋은 체계와 시스템을 가져서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라고요. 그것보다 먼저 챙겨봐야 될 것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세상에는 돈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는 번영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가치에 눈멀지 않게 되는 것. 비록 그 모임이 작아도 사실은 여기서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찾는다고 할 때 그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아직 아니었던 겁니다. 충분히 힘 있는 교회였냐?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구분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크느냐, 이거는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공동체 안에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가, 부자인 것과 잘 사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관이 그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것에 동의하였고 거기에 아멘 한 다음에 세상 가치가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 거기 휩쓸리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겠는가를 가지고 좋은 교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 가치를 따르면 돈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루저, 진 사람이 되는 건데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작은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약자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더 존중받을 수 있고 또 존중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좋은 교회다운 겁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충분히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으면 좋은 교회, 그게 안 되면 나쁜 교회가 된, 부자인데 나쁜 교회 많고요. 근데 나쁜 교회 얼마든지 있고, 많이 배웠는데 나쁜 성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높은데 나쁜 성도 얼마든지 있고, 그 일 때문에 꽤 부끄럽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유독 2019년에는 그렇게 부끄러워야 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중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회로 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그 가치 안에서 같이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헌신한 사람들 12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처음 모습.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버지도 남겨두고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한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 제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 들려져야 좋은 교회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여 반응함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런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겠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멘 하면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원시교회에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인물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더 잘 배우고 더 큰 재능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과 그 귀한 것과 그 영광스러움을 어쩌면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헌신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려둔 헌신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흠이 되고 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원시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교회의 그 원시교회 구성원들 이렇게 나열하면서 12제자와 예수님 바로 뒤에 누가 등장하냐면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았다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이 교회에 이 사람이 처음 올 때 어떤 상태였다고요? 악귀가 들린 상태였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저기 있었다니까, 그 교회에 이 사람들이 처음 발걸음을 할 때 어떤 상태였냐면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 병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오랜 교회 전통 가운데서 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를 다른 본문에 등장하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한 12번 정도 나오는데, 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조금 다들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 마을에 죄인이라고 소문났거나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에 그 속에 구성원으로 살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 전통 중에 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창기로 생각해 왔어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도 흔히 알기로 막달라 마리아는 기생이고 창기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죄인인 그 여자와 이 마리아가 동일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 속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여자도 그 죄인이었던 그 여자처럼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7이나 그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해야 될 그 공동체에 어쩌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흠이 되거나 누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고 회복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될 것 같으나 여러분, 처음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던, 병들었고 귀신 들어서 세상 가치에 병들고 세상 가치에 물들어서 그 가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도 그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듣고 믿고 아멘하면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헌신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서, 그들의 모델이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만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만하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덜거덕거리게 할 만한 사람들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한다는 것. 완성된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기도 제목인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누가 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꺼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교회 안에 잘 받아들여져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향하여 보는 눈, 그 기대치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일이 꽤 높아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서로를 볼 때 그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추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 그 교회에 이 흠이 있는 사람, 악령이 들고 악귀가 들고 병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에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우리 서로를 향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만 해도 한 해를 살 동안 교회 안에서 주고받은 상처가 꽤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웠죠.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좋은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어쩌면 흠이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족함들이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함이 서로에게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각오를 하시는 수밖에 없는, 마음을 더 낮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품을 준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납할 준비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저희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 한 분이 문제가 됐었나 봐요.
교회 한 분이 문제가 돼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문제가 된 사람 때문에 몇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몰려온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 동안은 우리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으니까 저 사람을 내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럴 수 없으니까 니들이 나가라. 그래서 몇 안 되는 교회에 그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만든 사람만 남고 교회에 진짜 다 나갔대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시작.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좋아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 문제 있고 부족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요. 참 우여곡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꽤 많고 서로 때문에 섭섭한 일도 종종 생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우리는 예전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지금쯤 저를 만났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의 모습에 상처가 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7년 전에 저는 상상도 못해요.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 여러분, 이건 도무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나마 좋아져서 이만큼. 우리 옆에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좋아져서 이만큼인 거예요. 최악은 지나간 거고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교회를 꿈꾸는 중에 다른 사람들을 또 한 번 소개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고 소개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수산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여자들이요. 이름을 굳이 쓰지 않으려고 선택했고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일 거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 마땅히 뭐라고 이렇게 쓸만한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다른 여러 여자들이요, 이름이 기록될 가치도 별로 없고 이름을 기록할 만한 특별한 사건도 별로 없는 사람들, 평범하고 교회 가면 가장 쉽게 만날 만한 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것은, 정말 이 성경이 위대한 책인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람, 위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함께하던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그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등장할 때 그 증인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들과 저잖아요. 그 일을 그럴듯하고 멋들어지게 잘 해내는 게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건데, 그 일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 심지어는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른 여러 여자들, 교회에 흠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졌던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였다는, 요한나와 수산나가 그랬다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다윗도 어느 날 밤에 지붕에서 봤던 목욕하는 여자에게 눈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해 주잖아요. 사람은 영웅의 지위를 감당할 만큼 심지가 굳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웅이 있는 교회는 위태한 교회지 좋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는 유리할 것 같으나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태로운 교회가 된 겁니다. 한 사람만 주목받고 어떤 사람들만 주목받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위태한데 더 위태로워진 거예요. 언젠가 사막에 이런 바위산이 바람에 깎여져서 밑둥은 짤뚝해지고 얄팍해지고 머리만 이만큼 되어진 바위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불안하잖아요. 위태롭잖아요.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 남자 고등학생들이 꼭 하는 헛짓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흔들바위 그거 밀면 떨어지나? 그러면서 그거 밀어본다고 그 바위가 그 밑에 있는데 그 밑에 올라가는 길에 줄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 남자애들 그거 한 번씩 다 밀어봐야 지나가는.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약간씩 흔들리니까. 한 사람이 주목받고 어떤 사람이 주목받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위태로운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가 얼마가 되든지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의 재정에 몇십 %를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꽤 자주 만나요. 그런 청년들도 꽤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의 반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유함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기도는 좋으나 그렇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 교회는 위태로워집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재정을 결산하면서 제일 주목하여 오늘 재직회를 할 거고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할 건데 여러분들 제일 주목하여 보셔야 될 항목은 11조의 항목이 아닙니다. 제일 주목하여 보셔야 될 항목은 주정헌금 항목이에요. 그 주정헌금이 늘어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헌신하고 헌금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해 수입이 좀 많았다가 다음에 줄어들 수 있는 그 위태로운 거 말고 어느 해 감사한 제목들이 많아서 감사한금을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못하는 거 말고 어느 해에 감동이 있어서 특별한 걸 많이 했다가 그 다음 해에 못하는 거 말고 매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하면서 그것으로 계수된 주정헌금이 그게 늘어나는 게 교회가 제일 건강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헌금 항목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게 그 전해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목사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태한 교회인 것. 어떤 한 분에게 재정이 의지되는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라 위태로운 교회인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흠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잘 용납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영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작은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이 제 역할을 잘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충분히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